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우리 5절과 6절,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광고를 먼저 드린다는 게, 내일은 여러분 전교인 새벽 예배 6시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잘 참고하셔서 참여하셔서 여러분 많은 또 은혜 누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재물에 관하여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이제 요즘은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뀐 시대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이제 돈이면 다 된다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사람들이 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네, 여러분 아무튼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어느 정도 우리 마음 안에 그래도 돈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된다, 뭘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옛날에 많이 썼던 말인데 요즘도 이제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돈이 좀 있어야, 그렇죠? 좀 있어야 좀 몸이 편하고 비교적 삶이 이제 윤택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은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는 것과 쓰는 것, 그리고 저축하는 일과 헌금하는 것, 그리고 투자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 인간에게 궁극적인 평안과 이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세상의 메시지들과 성경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여러분, 월 소득이 이제 약 1,1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이 소득 증가가 행복으로 이어지지만 그 이상을 벌면 이제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상이 되면 행복 지수가 이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 결혼정보회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미혼 남성은 이제 408만 원, 그리고 여성은 420만 원 정도를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이제 적정 월 수입으로 꼽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조금 더 올랐겠죠. 어쨌든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돈이 행복에 있어서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돈보다는 이제 건강이나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지와 같은 비경제적 요소들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너무 없어 봐서 우리가 돈 그러지, 사실 돈이 좀 있어 본 사람들은 이 돈이 행복의 절대적 그 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우리 23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뭐라고 합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그리고 어찌 네가 그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럼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러한 말씀들을 또 이제 잘못 해석하면 이제 재물을 또 많이 가지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유함 자체가 여러분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물질이
우리 삶의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들을 보면 괜시리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는 막 이상한 방법으로 다 돈을 벌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부자들을 보면 괜히 미워하고 알 수 없는 적대감으로 그들을 죄인으로 평가하지만 그건 여러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선악을 평가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선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면 선합니까? 여러분 거지가 가장 선한가요? 여러분 저기 수원에 가면 노숙자들 되게 많은데 노숙자들 보면 그들이 가장 선합니까?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노숙자들 세계에서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내 구역에 들어오면 막 그냥 가차없이 응징하고 그들 나름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욕심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다고 욕심이 없고 또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이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다 부자가 되고 싶죠. 네, 여러분 대답을 안 한다는 건 그러면 굉장한 긍정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벌들 욕하고 또 돈에 대해서 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이 가장 돈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경건한 이 사람들 중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뭐 다윗, 솔로몬, 그리고 요시야, 바나바,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자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치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악하게 쓰면 악한 거고 또 선하게 사용하면 돈처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관점에 따라서 돈과 재물을 평가하고 그리고 다루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돈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경지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있는 바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라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일 때마다 이렇게 모이면 함께 성찬과 함께 애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일 때 이제 각자가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교회로 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이 오늘날처럼 1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모임과 교제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지금처럼 교회에서 우리 장공래 권사님이 밥 차려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 각자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고 올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어땠을까요?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하면 그들한테 그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때에 따라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가정경제 너무 어렵고 돈도 안 벌어오는 남편이 오늘 이 말씀을 아내에게 들이밀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여러분 그러면은 남편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펀치를 한 방 날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물론 펀치까지는 안 날려도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굉장히 바가지를 긁을 겁니다. 속 터지는 이야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문맥에서 그 말씀을 살펴보고 당시의 상황과 그때의 그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입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운 현실이 좀 개선이 되고 또 가난이 극복되고 삶의 형편이 나아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 형편이 나아지는 중에도 많이 체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한국전쟁 후에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았습니까? 저는 그 시대를 모르지만 그래도 다 역사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이 50년대에
이제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전후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여러 이제 성경 내용들을 성도들이 가르칩니다. 물론 가르쳐야죠. 복음을 가르치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제 전하는 내용들이 공허했던 거죠. 당시 그들에게는 뭐가 가장 큰 기쁨이고 위로이고 복음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마 잘 사는 것, 그리고 삶이 개선되는 것, 그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당장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복음과 같은 큰 능력을 발휘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목회로 이제 방향을 잡으셨던 거죠. 당시 목사님이 안 그래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기계적으로 전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하면 이것이 무슨 은혜가 되고 현실성 있는 설교가 되었을까요? 어차피 없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야기하면 아마 놀린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때에 다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가난한 이들에게도 부자에게도 그 어떤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도 유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죠. 어떠한 형편이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쓴 편지인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아마도 재물에 관해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졌겠죠. 그리스도를 얻고 난 후에 오히려 그의 삶은 전보다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가난의 연속이지 않았을까요? 그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형편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해도 부자여도 자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난을 추구하라는 말도 아니고 규모 없이 대충 살라 그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소유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여러분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부자들을 따라하면, 부자들의 성공 법칙 7가지 따라하면 여러분 다 부자가 되나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만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때를 잘 만나서 굉장한 부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고 그 상황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되 게으른 이에게 뭐라고 하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기본 스탠스는 뭡니까? 어떤 삶에도 자족하는 그 경지를 향해 이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포인트를 여러분 돈이 많냐, 부자냐, 가난하냐, 돈이 적냐, 많냐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부한 삶이냐, 가난한 삶이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양태일 뿐입니다. 그저 어떤 삶에도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막 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열심히 여러분 돈 모으시고 규모 있게 살아가십시오. 포인트는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돈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시고 그리고 다 먹이신다는 거죠. 이러한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굉장히 담대한 삶을 이제 삶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지 않고 자족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평생 엄청난 저술과 또 사역으로 많은 수입을 얻었지만 자신의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부분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란 말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란 말도 아닙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제 유명한 고백이 있죠. 처음에는 연 수입이 30만 파운드라 28파운드만을 쓰고 2파운드를 헌금했다. 나중에는 수입이 120파운드가 되었지만 여전히 28파운드만 썼다. 그는 여러분 돈이 많아져도 생활비를 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썼던 정도만 써도 충분히 행복했고 자족할 수 있었던 거죠. 돈이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그 돈을 더 규모 있고 의미 있게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궁극적으로 그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웃기고 울립니까? 돈이 우리의 모든 행동 방식을 결정하기도 하죠. 여러분, 돈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이 관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시죠? 돈이라는 게 참 요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요망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요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요망한 행동들이 돈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과 재물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누굽니까?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필적하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무시무시한 위력이 이 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여러분 나름 순수한 척 표정을 짓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돈을 사랑합니까? 마치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에 목숨 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손해봐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한테 5만 원 꺼주고 평생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때 안 갚았지, 왜 그거 안 갚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돈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돈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 주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이 주인인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을 주인 삼거나 과도하게 사랑하지 마시고 또 주신 대로 규모 있게 쓰는 법을 배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생기면 많이 섬기시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마치 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런 말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돈 때문에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형편이 괜찮고 부할 때에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오직 주님이시고 공급하시고 또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재물에 관하여 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재물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지하지 못하도록 공급자 되신 주님을 항상 담대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